로마서 2장 1절 말씀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 판단하는 그 사람도 역시 판단받아야 하는 그 사람인 것이요, 그에 따라서 예외 없이 죄인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7절 이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류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그럼 어떤가 할 때 2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율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정작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마치 뼈 때리는 말씀과도 같이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도 물론이고 우리들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는 이야기할지언정 우리가 겸손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별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은 뭔가 좀 다르다, 자신들은 뭔가 좀 비껴가 있다, 죄인들이 그 행한 대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뭔가 좀 비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해 합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왜 그런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거예요. 첫째는 자신들은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없고 율법을 그렇게 행하지도 않는 이방인은 죄인으로서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알고 있는 자의 어떤 그 우월감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물론이거니와 이거는 유대인들 내부에서도 이런 우월감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7장을 보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랫사람들이 지금 이제 명령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갔는데 정작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어떤 아우라를 느낀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잡고 그냥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7장 47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 같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 지금 잡아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 보니까 뭔가 다르던데요? 라고 했던 그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아주 그냥 폭언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우월의식이 작동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대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내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이미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유대인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어떤 평가가 오고 갈지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하죠? 이거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얼마나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율법을 바르고 또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복스러운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율법을 아는 것으로 판결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율법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을 비껴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져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나는 율법을 정말 제대로 알아. 나는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서 비껴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자, 알고 짓는 죄가 커요? 모르고 짓는 죄가 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지금 우리가 머리를 망치는 데 맞는 것 같아요. 알고 짓는 죄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죄가 클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의 죄가 클까요? 지금 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답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들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죄의식이 많을 수밖에 없고 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사지만, 근데 죄를 죄로 아는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죄의식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클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식, 나의 알미라고 하는 거하고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의 이 불일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인 거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이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벼가 이제 그 숙여지는 것처럼 겸손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합신의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나는 86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이제 교단 내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볼 때는 박윤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야말로 야, 정말 성자와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정작 당신이 하는 말은 나는 86년 묵은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86년 묵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있는 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정말 이 암과 그 행동 사이에 그 불일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러면서 겸손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이 있고 또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신들의 자랑을 삼고 자신들의 방패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헛된 어떤 방패, 유대인들의 헛된 의의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당함을 갖는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또 자신들에게는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또 그리고 율법을 따라 받는 그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좀 아실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세요.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그 자신들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조차 율법을 아는 거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의 불일치를 의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 우리도 정말 그렇게 죄인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또 우월감을 표출하면서 바로 이 할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5절 보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조금만 좀 돌려 생각을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띄워놔 보시면,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유익한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유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례는 유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했어도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가 있는 한 이것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기를,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요한복음 8장 33절에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참 놀라운 반응이에요. 왜 놀라운 반응이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래로 계속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의 종이 된 그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태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른 민족의 종이 돼 있구만, 무슨 다른 민족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른 민족의 궁극적인 의미에서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자신감입니다. 유대인들의 당당함이고 정말 이들의 이 자랑인 거예요. 그게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려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해버리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다른 민족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임을 분명하게 밝히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나서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명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까지 이제 막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받은 것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것이 마치 자신들의 방패나 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마치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 사도 시대,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건 할례의 본뜻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예표성을 잘 모르고 이거 완전히 크게 오해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큰 오해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4장을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실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진정한 언약의 예표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혈통적 의미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의 한 조항으로서 할례를 내 몸에 행하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전가의 보도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어. 나는 혈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여전히 맞아 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가 지금 받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네가 정말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살껍데기에 그렇게 표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의 문제 속에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죄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내내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계속 범죄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제 참으시죠.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자리매김을 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면서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이 내용이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그때 지워져 버리고 말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 큰 나라로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장차오실 메시아 왕의 모형으로서 딱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메시아 그 자체는 아닌 것이고, 왜냐하면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고 또 범죄자 중에 하나였던 것 뿐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모습은 어때요?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엉망진창의 삶의 모습으로 이제 굴러떨어져 버리죠. 여러분, 여기에 율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나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완전히 다 파괴되는 철저한 파괴요, 멸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증명해내는 건 뭐냐면, 자신들은 아무리 율법을 알고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이미 분명한 것이고, 그들이 자기의 삶에 했던 그 할례라고 하는 건 그냥 율법의 한 조항으로서 혈통적인 그런 의미로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정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다. 이게 이제 율법이 있다고 하는, 할례가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서라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였다고요. 지금에서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라고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론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결론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면 안 망했을 거야 라고 지금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 지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다음 이러한 모습이 이제 예수님과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지적하는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그래서 너희 살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율법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아는 거하고 율법대로 사는 거하고의 그 괴리감을,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그런 의미로서 할례를 아무리 받는다 한들 그것이 정말 어떠한 의미로서 할례를 받고 있는 것이냐, 율법의 한 조항으로서 할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너 자신에 대해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이걸 알아요. 율법을 지켜내면서도 사실은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갈급함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지켜낸다고 한들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한 청년 관리가 그랬죠. 이 사람은 십계명을 다 지키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그 안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도 그런 이 내막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 진정한 내면의 갈급함을 드러낸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낫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은 율법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는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해를 했지만, 이 사람은 이것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은 측면은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도 어떤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뭔가 내가 아는 바 율법대로 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오해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율법이 있는 것인가, 더 중요한 율법이 혹시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청년 관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의 의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살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외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효력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를 받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시죠. 자, 오늘 말씀 28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무릇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같이요. 할례를 그렇게 그 몸에 껍데기에 받는 것이 이 할례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마치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로서 율법 언약 백성의 어떤 조항으로서 그렇게 이제 할례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할례를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의를 인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던 그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인 것이지, 마치 할례가
어떤 한 율법의 조항으로서 그래서 그거 하면 마치 그것이 나의 보호나 방패막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에 베풀어지는 할례가 진짜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통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할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마치 살껍데기에 할례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고 예표였던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의하여 마음에 베풀어지는 그 할례가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실체가 됐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은 로마서 8장 이하에 한 번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 율법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행해야 돼요. 근데 누가 과연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못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나 큰 오해다. 유대인이 우쭐하고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는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의 우월감을 삼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대로 살아서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항상 행하지 않는 이상은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죄인으로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5장 10절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아는 것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 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신 것으로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이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 있고 또 할례가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가 혹시 유대인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오직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오직 그렇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으로만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 받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